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따라 고백하자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약속들을 믿고 따른다면요, 그 약속하신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선택적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경북의 영덕에 있는 기도원에서요, 개인적으로 성령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말씀은 다 잊어먹고 늘 새로운데 이 말은, 남에게 들은 이 말은 계속 생각이 나고요, 성령학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긴가 저긴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성령학교가 이 도리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근거도 몇 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1년 전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선교사 연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비행기표도 다 끊어놨고요. 그랬는데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인어른께서 아프셔가지고 결국 입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두 번의 그런 것들이 더 있었는데 정말 저희는 하필 정말 왜 이때라는 그런 심정이었죠. 하나님께서 선교사 재파송을 막으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교사 재파송 그 연장교육이 올해 10월 달에 또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성령학교가 도리교회가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으로 성령학교 1년차를 마무리한 느낌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기 때문에 성령학교에 더 2년차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선교사 연장교육이 지금 아무 감흥이 없는 것이죠. 약속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그 약속을 받는 게 저에겐 최근에 참 놀라운 경험이고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도리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매 시간마다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저도 끼워서 처음에는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더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크고요,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임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반드시 약속이 임한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처음에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임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약속의 장소로 이렇게 갔듯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약속의 장소인 도리교회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죠. 십자가 앞에서 모든 내언 드려야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라 해서 내가 뭘 고백할까? 이거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확신과 감동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영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고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방인의 땅 시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땅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 땅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예언한 곳은 이스라엘이었는데 바닷가에 있는 이 이방 땅 사르밧 동네까지도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1년에 1300mm 정도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 땅은 50mm 정도 보통 온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얼마나 이 가뭄에 대해서 예민하고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곳 사르밧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동네는 다른 지역보다는 물이 많이 필요한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 사르밧이라는 이름 뜻이 염색하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염색 산업, 염료 산업이 발달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색하는 동네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밤에 냄새 심하고 또 오염이 되는 물이 많이 흘러서 또 이제 그 주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물이 없으면 이 염색 산업도 크게 번창할 수 없는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은 신약의 사렙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는 레바논의 사라판드라는 지역으로 불리는데요, 이 사르밧에 한 과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는 일을 잘 안 하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예요. 과부한테는 그때는 재산 상속권이 여러분 없었어요. 단지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정도, 그게 법으로 좀 허용이 된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 정도만 나라에서 돌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나 재난이 먼저 생기면 먼저 양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이 전쟁이 재난이 길어지면 과부를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건기가 한창 지났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주로 다녔던 이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은 비가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쫙 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요,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서 단단한 대지를 풀어주고요, 봄에 늦은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자라게 하는데요, 웬일인지 건기가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집안에 귀한 것은 이미 가뭄 전에 다 팔았고요, 이삭들은 건기에 다 먹었습니다. 이삭을 담은 자루, 좀 남들이 줬던 자루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한참 동안 집안에서 앉아 있다가 어떤 굳은 결심을 한 듯 일어섭니다. 많이 못 먹어서 쇠약했는지 아이는 좀처럼 활동력이 없었는데 그나마 잘 자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과부들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과부 옷을 챙겨서 입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식사거리가 조금 남아있는 통을 꼭꼭 쌓아매어 가지고 묶어서 들고 집을 나섭니다. 우리는 이런 기근을 안 당해본 사람들이지만 성경에는 가끔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에어싸움을 당했을 때요, 기록에는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빵도 집어가지고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는 빵 정도가 아니라 적군이 에어싸움을 당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도 먹을 것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난 태아와 아기까지도 먹었고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통 평민으로 살았습니다. 남편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집이 3층이었어요. 1층은 가축과 부엌과 2층은 방, 3층은 다락인데 다락이 외부와 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요. 집안에 점점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집은 겨우 지켜냈었는데 이제 가뭄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이 집을 나서면서 이런 절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기를 지나서 긴 가뭄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들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이 곡식에 의지해서 살았을 텐데 이 여인이 남편이 살았을 때는 좀 그래도 가난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선을 베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집안에서 한 결심이 여러분 무슨 결심일까요? 얼마를 걸었던 이 여인은 성문 근처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 근처에 왔을 때 자꾸 성문에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오는 곡식을 실은 수레들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항구 쪽에서 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덥고 짜증나고 갈증나는 날씨에 양털옷을 기어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 나라 왕이 이 하나님 사람들을 찾아서 막 죽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만 당당하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물 좀 달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여인에게는 좀 물통이 없고요. 그러나 물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가 왜 당당하게 요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르밧 동네에서 한 과부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과부들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만나게 될 그 과부와 자신의 양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그 약속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약속대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집에 조금 남아있는 물을 가져오려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때 그 사람은 또 말을 걸어옵니다. 이번에는 둘로 맨 통을 좀 보고 떡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은 갑자기 아침에 느꼈던 비통한 심정이 확 올라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했는지 신뢰감을 주기 위함인지는 이 부분만 보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알을 찬양할 때도 이러한 비슷한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알 찬양 문구를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알은요, 죽음의 신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부활 신이었습니다. 이런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듣고 또 어쩌면 이 여인도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단지 대상만 바꾸면 익숙하게 나오는
맹세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온 책 중에 교회에 잘 안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한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교회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의 구원관이 이제 점점 이 책에서요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31%만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대답이 36%나 되고요, 5% 더 높습니다. 구원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32.9%였습니다. 여기도 더 높습니다. 이렇게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가난한 신자 이런 분들의 약 30%만 구원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조차도 현실 세계를, 이 땅을 기준으로 살고 있고 지금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 부활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의 구원도 관대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관 자체가 구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 이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태도 같죠. 관용하는 것 같고요, 관대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알 숭배를 했을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관대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관대함 때문에 기근이 생기고 가난해지고 이방인이 본 민족보다 더 높아지는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를 빼앗겨서 이방인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관대해야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은 이 사르밧 과부가 맹세하면서 떡이 없다고 했죠? 맞는 말입니다. 떡을 만들어서 이것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겠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고요, 진심을 전하려고 했고요. 이 연을 가만히 보면 진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은 최소한 양심이 파괴되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 진심이 통했는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희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여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들려주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을 항상 채워주실 것이니 먼저 떡을 가져와 그 다음에 가서 만들어서 먹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어쩌면 점점 쇠약해지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먹여야 하는 그런 게 가장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가루와 기름을 좀 가져오게 할까라는 희망이 약간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현실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데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조금 생겼지만 이 여인은 아직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건기가 아니면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이 건기가 돼서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비가 안 오면 죽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살짝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고요, 풍요하게 살면 그 풍요 안에서 누리느라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이 선지자의 말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대하기로 마음 먹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을 이스라엘에게서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찾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천히 여기는 아무 희망이나 약속이 없는 이방 땅 과부에게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심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약속, 거기에 의지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시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곡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구약에 없어요. 그 전에는 여기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구절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조금 비치는 빛을 의지하는 이 여인이 참 특별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이 나타나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사람이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만한 건데요, 이방인 과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황소 바알을 위해 적게나마 감사의 제물을 드렸겠죠. 남편이 있을 때는 좀 괜찮게 살아서 번제단의 희생 제물도 드렸던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 황소 바알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했던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약속을 바라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혼돈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나 바알의 아버지 다간인데 다간의 선지자들도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익숙했던 그 말을 떠올리면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를 해주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두려워서요 소심해지는 것이죠. 약속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한순간 엘리야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잃어버릴 뻔했었습니다. 우리도 담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여러분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담대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요, 사단이 공격하는 걸 느낍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도르게 오면서 또 약간 분별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그때그때 담대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리교회는 아주 강력한 불의 빗줄기가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한국의 어떤 담임 목사님도 하지 않는 이 전교인 안수기도를 등록하시면 몇 달 다니시면 해준다는 거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강력한 안수기도의 그 빗줄기 불의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으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리교회 성도님들도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비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르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160km를 걸어가 보니까 진짜 과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죠, 엘리야는. 그리고 양식이 진짜로 떨어지지 않아서 총 3년 6개월 그 기근을 이 과부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얘기할 때 아합을 대면하게 할 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도리교회 비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만 믿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범위가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넓죠. 넓으니까 이게 꼭 협력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혼자만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아니란 인간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부목사를 다양한 재단을 세운 교회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짧게 하고 중국 선교회 갔지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세운 대학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종합대학인데 저기 박옥수 구원파 이단의 운영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재단의 관계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그 교회 제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도 거기 이사로서 많이 여러 가지 또 운영에 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어려움도 생기고 막 하니까 교육부가 이제 허락을 해줬던 거죠. 그 대학은 그런데 기하 대책하고 이게 협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하 대책 아시죠? 정부에서 이렇게 지역개발 사업, 해외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대학의 신학과를 나오면 기하 대책에 파견돼 가지고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하대책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하대책 선교사는 정부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기부금 영수증 아시죠? 이게 100%입니다. 제가 기부 영수증을 저는 떼어 본 적은 있는데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금액이 100%인지 아니면 어떤 비율이 100%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이 후원 요청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거의 낸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구원파 여기에서 노리고 그 대학을 인수하려고 했구나.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하대책 선교사로 이제 정부와 협력해서 이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구나. 그런 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4년 전에 그 대학 교무처장과 한 10분 정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협력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협력해서 된다. 인간적인 어떤 게 조직이 갖춰지고 만들어질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의 사역도 그렇고 또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협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약속에 더 집중이 먼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 그렇게 나름대로 정말로 쓰실 만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데에 집중하는 게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사르밧 과부처럼 진솔하고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사람이 정말로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비전의 약속에 따라서 교회가 커지고 축사사역, 치유사역, 성령사역, 선교 사역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은 신실하고 순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 그런 것에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가 다락방으로 올려준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하되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의 모습, 엘리야가 드린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의지하면 바알 숭배자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도리 약속이 사람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요, 감격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집에 먹을 양식이 끊이질 않아서 잠시 평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이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죄가
사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여인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한 흔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적과 믿음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통해 믿음의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 또한 그들이 진짜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머뭇머뭇 너무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점점 이 여인은 두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매 끼니마다 없었던 가루가 생기고요, 없었던 기름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바알을 찬양할 것인가. 사실 기적을 체험하고서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다는 사람이 적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가나안 신자들의 믿음을 봤지만 이렇게 인간은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진화하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세워가는 그런 기적을 더 논리적인 기적으로 생각하고 설득력 있게 바라봅니다. 이 땅을 보호하고 노력하는 기적을 이렇게 쌓는다는 그 소식들을 더 열광하고요. 또한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을 텐데 세상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이러다 다 죽어라는 뉴스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점점 정부와 기업이 이 기후에 대한 책임, 이제 기후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 점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기업에게 그냥 정부에서 투자하고 이제 지원을 할 때 재무제표 제대로 돼 있는지 사기치지 않는지 이것만 보지 않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는 사회 개선을 하는지 환경 개선에 어떤 했는지, 또한 지배구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 기업에 있는지 다 보고 평가해서 주식 상장사에도 올리고, 그런 게 점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젠 조금 기업을 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점수가 낮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못 받게 되고요. 이제 점점 사회가 이제 뭐 장애인 평등, 뭐 그냥 인권, 양성 평등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어떤 의도에 의해서 점점 소수자 평등, 이게 점점 기준이 추가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가 되고, 우리 어차피 요즘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선행과 이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겠다,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기적, 여기에 더 이제 많은 관심이 있고요. 거기에 더 많은 재화가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올림픽에도 이렇게 이제 그런 수서 평등들이 선수들이 나가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기업에 와야지만이 투자를 정부에서 해주고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자리도 없고요. 우리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우리를 소외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우리 이 세대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런 믿음, 순수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고 왜 사르밧 과부 이방 땅에 보냈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그들도 살아야 되고 그들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왜 그쪽으로 안 보내셨습니까? 이들까지도요 바알 숭배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 거렸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탄압하고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특히 하나님 사람을 돕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 보십시오. 살다가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이 여인에게 두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의 죄악을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에 보면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38번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을 예를 들어보면요, 모세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또한 왕은 언약 공동체 밖에서 아내를 얻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아내를 700명 그리고 또 첩을 300명이나 뒀습니다. 이런 불순종 자체가 영적 타락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적군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곱 길로 도망간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혹시 머뭇머뭇거리진 않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끝맺으려고 하려고 하고요, 또한 앞의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가보도 믿음을 고백하기에는 그러나 약간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생각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어떤 신이 이런 거를 일으켰지? 또한 누가 주관하시지? 이거를 생각하는 생각의 사고 구조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이걸 혼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제사였거든요.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나? 이런 고민들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형편이 아닌데 어쩔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단지 살 소망의 빛이 보여서 그쪽으로 갔을 뿐인데, 들어보기만 했던 이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신이 자기를 돌보는 것 같아서 사실 속으로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약속만으로 먹을 게 생기니까요, 너무 더 감사하고 또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머뭇머뭇거려서 하나님과 세상의 좋은 것들 사이에 갈등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머뭇머뭇거림을 버리는 연습을 통해서 담대한 순종의 그릇이 되도록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3층 다락방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연이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라고 아주 감탄해하면서, 그리고 자기 여기에 있는 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르밧 과부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바알에게 성결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다른 신에 대한 얘기, 다른 죄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당히 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데 단지 바알을 섬겼던 이방일 뿐인데 이런 기적을 내가 사람이 맞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자격이라도 있나? 라는 고민까지 더 깊어지게 됐었을 것입니다. 자고 있는 아들의 호흡을 확인해 봅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순간 가장 큰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동시에 어느 신이 그랬을지도 몰라도 그랬을지 몰라도 그 신에게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모두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을 환난에 빠뜨려 놓으십니까? 이어는 이렇게 막연하게 울부짖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엘리야도 그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확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아기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2층에서 다락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숨이 돌아온 것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제야 하나님은 바알처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리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사실, 담임 목사님의 말이 진실하다, 진짜다라는 사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실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육에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육 전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우리교에서 일어난 기적은요, 단지 육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영혼육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기적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요, 거기에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비전 아래서 세상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게 하시고요, 정말로 도리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회복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있으면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